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 67면 말씀을 대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감사절에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마가복음 말씀을 이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여러분들이 성찬 나누신 것 같은 그 성찬의 떡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갈릴리를 가운데 두시고 왔다리 갔다리 하세요. 이쪽에 가시다가 또 저쪽으로 건너가시다가 또 다시 건너오시고 오늘도 건너오셔서 이 말씀하시고 다시 또 건너가시고 배 많이 타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으면 대멀미해서 아마 토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행선지가 다시 달마누다 지방으로 옮겨집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달마누다 지방으로 옮겨지자마자 그 공장소가 곧바로 바리새인들이 나왔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나오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나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나온 이유가 앞서 일어난 칠병이어의 기적과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칠병이어가 이방인들 지역에서 일어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먹음이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부정한 행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떡을 떼고 남은 그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수르보니게 족속인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왔듯이 개에게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하여 던져준 세민이 자신들이 자녀라 생각하던 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 비난을 받으니 마땅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당당하게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대들고 논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행동을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을 시험한다라고 말합니다. 마가가 왜 이걸 시험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단서라고 보여집니다. 마가가 사용한 단어, 이 시험이라는 말은 페이라존 테스라는 말인데 그것은 페이라즈로부터 온 말입니다. 이 말은 시험하여 혹은 실험하여 혹은 유혹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험했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해야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뜻을 알고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탄식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심을 표현할 때 쓴 단어와 동일한 겁니다. 똑같은 페이라조라고 하는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대하여 시험 당하심을 기록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험 당했다 이거로 끝을 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인용해서 시험에 대한 이해를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험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시험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시험하는 자 곧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말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죠?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을 한 이유를 마태는 예수님이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 줄였기 때문이다 합니다. 잡수시지 못해서 배가 고프니까 시험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왜 금식을 하셨을까요? 40일 동안이나.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수님은 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1번, 갖다 주는 힘이 없어서 2번. 광야에서 뭐 먹을 게 있겠어요? 광야는 그 자체가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은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한 결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안 먹기로 작정을 하고 광야로 들어가신 것인지, 광야로 들어가시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안 드신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왜? 성경이 어떤 표현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후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셔서 광야에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도시락 싸갖고 다니신 분이 아니시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제 말씀이 출애굽기에 가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희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서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한 달이 지나고 두 번째 달 15일이니까 45일 정도 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희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게 피한다 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희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무슨 얘기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 다 떨어졌다는 얘기. 애굽에서 가져 나오는 더 이상 이제 양식 삼을 만한 게 없다는 뜻입니다. 먹을 게 없다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줄여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디예요? 그렇게 줄여 죽게 되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뭐가 없어서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요. 왜요? 애굽으로부터 가져온 게 떨어졌으니까요. 세상으로부터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이제 세상 양식도 없고 무언가 우리 자신들에게 양식을 누군가가 공급해 주지 않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광야란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광야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셔서 금식하신 거예요. 왜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육신의 양식을 위한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미 내 양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은 그들이 먹을 양식이 아니니까 그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고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만나를 준 게 아니라 그 양식이 떨어져 먹을 것이 없어 줄여 죽게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여 죽게 되었을 때 내린 것, 그게 양식, 그 양식이 만납니다. 그래서 그때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신 것은 능력 받으려고 하신 거 아니고요, 경건의 훈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먹어야 할 양식이 떡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드신 거예요. 이건 내 양식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내 양식은 세상에 속해 있는 이 떡이 아니야 라고 굶으셨다고요. 왜요?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양식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거예요. 내가 먹을 양식은 떡이 아니다가 예수님의 금식의 이유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준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준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줄이게 하신대요. 무엇으로부터 줄이게 하세요? 애굽으로부터 얻었던 양식으로부터 그들을 줄이게 하셔서
인 것이죠. 더 이상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얻을 양식을 없게 하셨다고. 그렇게 굶겨놓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라고요? 만나라고요. 그래서 그걸 줄이게 하시면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굶기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만나 먹고 배 터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만나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굶기고 먹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유도 그것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어야 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안 먹고 만나만 배 터지게 먹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말씀은 다 뺏기고 없어지고 그건 굶어버리고 만나만 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다. 만나를 먹었으면 만나 자체가 영생의 말씀이면 살아있잖아요. 근데 죽었다고요. 먹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는 만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만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주어지는 하늘의 생명의 떡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먹지 않아 죽었고 예수님은 동일한 광야에서 40일 동안 만나를 먹지 않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을 먹음으로 금식하셔서 이스라엘의 광야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 광야를 건너셨다고 하는 예수님 혼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뭘 하게 하신 거예요? 그 광야의 시험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그 음식과 음료를 마시게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를 지나가면서 만나를 먹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시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 비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그 다음에 반석의 물을 먹이신 게 주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그때는 반성으로밖에 표현될 수 없고 계시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게 주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정작 마신 것은 주님을 먹은 게 아니고 물만 먹고 떡만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었다고.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다시 광야로 끌고 들어가시는데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대표로 들어가셔서 그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40일을 견디시고 그리고 시험을 이기셔서 우리로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을 한 겁니다. 돌이 떡이라고요. 그 돌이 무슨 돌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떡을 만드는 건 흙으로 만들어도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 흙으로 떡을 빚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냐면 떡이 가루니까 흙을 삶아서 쪄서 어떻게 해보면 흙떡이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에서 먹고 마셨으니까. 그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단순한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흙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요 그 반석 곧 돌이시니 다시 돌에서 떡과 물이 나오게 하라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떡과 물을 줘 저들을 만족시켜봐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것,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것, 생명의 떡을 주려는 걸 포기하고 인간이 원하고 요구하는 물과 떡을 줘 만족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너를 섬길 거라. 그 속에 시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험인 거예요. 배고픈데 먹을 것 같고 약을 줘서 시험이 아니라 거기에 시험이 들어있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에게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살라는 거잖아요. 육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잖아요. 하늘이 아니라 그게 시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시험이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만나와 물을 먹이신 것에서 깨달아 그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그 말씀은 못 깨닫고 만나만 먹고 물만 먹고 사는 상태,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시험에 들어있는 거라고요. 온 세상은 다 시험방인 거예요. 시험 덩어리. 시험 울타리인 거예요, 세상이. 그 속에 성도가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도가 시험을 이기는 건 뭐예요? 그 시험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로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시험을 이기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첫날 만나를 믿어도 다 시험 속에만 갇혀 있단 말입니다. 보이는 것과 잡히는 것과 들려지는 것에만 목매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믿고 산단 말입니다. 그건요, 아무리 잘 돼도 시험이에요. 시험 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은 그 자체가 시험의 장소인 것입니다. 광야라는 말입니다. 진리와 하늘과 생명을 설명하려고 펼쳐놓으신 세상을,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된 하늘, 새하늘과 새 땅, 그죠? 그것을 설명하고 진리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이것을 지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하늘과 진리와 예수를 깨닫기는커녕 세상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걸 시험이라고 말한다고요. 이런 이해를 돕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5장 16절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스도의 육체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면 어떻게 되죠? 예수가 되죠. 요셉의 아들 예수요. 이 땅에 오셔서 그저 33년 살아간 그 예수가 육신을 입고셔서 사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고 성도는요 육체를 입고 살다가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가 성도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담은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제는 그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기를 원치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눈에 보였던 예수는 이제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뭐만 남는 거예요? 참되신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 예수를 육신으로 오신 예수만 바라보고, 그래서 그 예수가 어떻게 했는지, 그죠? 어릴 때는 부모님을 섬겼더라, 그 다음에 어릴 때 똑똑해가지고 납비들하고 대화를 했더라, 이런 것만 본받고, 이런 것만 보고, 야, 좋은 선생, 훌륭한 효자, 이런 것만 쳐다보고, 그것만 존경하고, 그것만 본받으려면 다 육신이란 말입니다, 그게. 세상에 속한 거라고. 우리는 그 예수, 육신을 입으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껍데기만 보고 믿는 거고, 껍데기만 보고 쫓아가는 거고, 껍데기만 보고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역설적으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른 성도를 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아는 자는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뭘로 바뀐 거예요? 말씀으로 바뀐 사람이고, 그걸 못 보고 있다면 여전히 그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내 형제가 누군 거예요? 육체대로 그를 안 보면 뭐로 봐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그가 육체로 보이면 여전히 내가 뭐인 거예요? 나는 여전히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있는 거예요. 물만 먹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로 보이면
그때는 내가 이제 만나와 물을 먹는 게 아니라 뭘 먹는 거예요? 진리를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내 옆에 있는 저 찌질하고 못나 보이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시는 자, 그의 몸된 자인 게 보이시냐고요. 이게 뒤집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시험 도가니 세상 속에서 세상 가치 가지고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시험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도 육신으로 알아 그가 보이신 육신의 가치들을 본다려고 하고 따르려 한다면 결국 그것이 시험에 든 상태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믿어지고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나만이 아니라 다른 형제 속에서도 보이면 그는 진리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는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고 육신만 보이면요, 맨날 못하고 인간적이고 그런 것만 보이고, 또 좋게 보여도 저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훌륭하고 좋네, 그래서 그것만 본받으려고 하고 그것만 따르려고 하고, 그러니까 영웅 만들고 우상 만들고 육신을 본받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뭔 줄 아세요? 아까 5장 16절 마지막 아니었는데 17절이 뭐냐면, 그런즉 누구를 향한 거냐면 내 형제를 향해서. 그런즉 뭐라고요? 그는 누구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으로 보이냐? 옆에 사람이 새 것으로 보이세요? 한번 보세요. 새 거로 보이나? 큰 건가? 폐차 직전에 있죠? 폐차 직전에 있어도 그게 새 차로 보여야 돼, 여러분. 에이, 다 폐차는. 근데 여러분, 그게 시험 속에 시험에 빠진 거라니까요. 아니, 진짜 시험 얘기 잠깐 시간이 없는데 잠깐 할까요? 어떤 사람이 시험에 걸리게,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의 시험, 그죠? 말 한마디 듣고선 시험 들잖아요, 그죠? 그 시험 왜 듣는데요? 그 말로 그냥 들으니까 듣죠. 그런데 시험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로 안 듣고 주님이 나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시는 진리로 들으면 절대로 시험 안 거예요. 이렇게만 설명해줘야 아멘이 나오지. 앞에처럼 설명하면 아멘 안 한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서 4장 18절, 아까 읽은 말씀 17절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을 주목하느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게 보이면 그는 영이고 진리인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요, 아무리 눈을 비벼쌌고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해도 그는 유기예요. 시험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것만 보이고 그런 것만 알아지고 그런 것만 믿어지고 그런 것만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주목하여 사는 것을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보이는 것을 주목하여 사는 게 시험에 들어있는 거라니까요. 왜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 속에, 이 뒤에 감추어진 진리, 말씀, 그걸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뒤에 거는 다 포기하고 보이는 것만 붙잡고 이게 전부냐라고 사는 거, 그게 시험 든 거라니까요. 그 시험에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보이는 것에서 깨달아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그것에 주목하는 것을 시험을 이긴 자, 혹은 시험에 단련함을 얻어 온전하게 된 자. 그래서 성경에는 시험이 두 가지로 나와 있다고요. 페라이드 말고도 하나가 또 있는데, 이 시험은 뭐냐면 이 시험을 통해서 단련되고 그 시험을 이겨 나타난 자, 시험을 통해 시험을 이긴 자를, 그 시험을 이긴 자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긴 자만 천국 갑니다. 시험을 이긴 자만 천국 간다고요. 이긴 자만, 세상을 이긴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왜요? 천국은
진리와 영에서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육으로는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요셉이 바로 이긴 자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험이 깨달아 알아진 사람, 그가 요셉 아닙니까? 자신의 생애 속에 온 자기 시험, 그죠? 세상에 내던져진 자기 자신의 삶, 그 속에서 요셉은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시는지, 내가 왜 이렇게 형들에게 팔려야 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아야 했는지를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묶이지 않고 시험을 이겨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긴 자라고요. 이기셔야 돼요. 시험에 빠져서 저놈 민수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죽여버릴 거야. 그건 여러분, 그가 총리 아니라 총리 할아버지가 돼도 시험이에요. 시험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험이 깨달아 알아진 사람, 이긴 자로 사시죠. 왜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고 그 이기심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이긴 자예요. 할렐루야. 이긴 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깨달아.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시험들, 다 시험이에요. 시험 아닌 거 있으면 여러분 손으로 뽑아봐. 너 없으면 못 살아 죽겠다는 그 마누라도 시험이고, 남편도 시험이고, 깨물어 안았다는 자식도 시험이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당연히 시험이지. 아닌 게 있어요, 여러분? 네, 유구가 무언이라.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시험을 설명했으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말과 같은 것이며 만나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서 우리로 믿게 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겠어요, 여러분? 안 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 이 세대에게는 표적을 보이지 않으리라. 이미 내가 보여줬는데 못 보는 너희들한테 자꾸 보여준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에 가면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대상들인데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 것 같이 누가요?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내려 백성들을 먹였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지도자가 됐단 말입니다. 정말 위대한 영도자가 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너는 그 모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야?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고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험이라고요. 왜요? 예수님은 떡 주고 만나 주고 물고기 맥주라지 맞나? 물 주려고 온 게 아니라 하늘의 생명의 떡을 주러 왔는데 생명의 떡은 안 먹고 그거 달라 그러니까 만나 달라 그러고 반찬에는 물 쏟아서 생수 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또 끄집어 내시겠냐고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안 꺼내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를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만나하고 매출하게 하고 생수 안 주세요. 이 말을 알아듣으시려면 그러네. 왜요? 그거로는 너 이제 안 써. 그거로 못 사는 거, 그거로 사라지는 게 아닌 걸 네 알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로 나를 또 시험하니 난 너한테 그거 줄 수 없어라고 안 주신다고요. 뭐로만 살라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의 떡으로만 살라고요. 안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자꾸만 기적해도 주님은 기적을 별로 안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령으로 깊이 탄식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식하신 거예요. 주님이 표적을 주시지 않겠다는 것은 그들이 표적을 오해하니까 아닙니다. 진짜 표적은 주님인데 그들은 주님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꺼내지는 어떤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서 깨달아 이적으로 보이는 표적인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말씀을 내어주어도 그 말씀으로 떡을 만들어 표적을 보이라고 하니 여러분 같은 걸 하시겠어요? 주님이 안 하시죠. 그러나 이런 신앙이 그들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보여 이 말씀 앞에 내가 발가 벗겨지는 느낌입니다.
바리새인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 그 말씀을 먹었다는 우리도,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우리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우리도 여전히 주님 앞에 내게 표적을 기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만나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해주시고, 어느 교회는 아직도 만나 있다고 큰소리 치더만, 아직도 반석에서 물이 쏟은 기적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그럼 내가 잘할게요. 라고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안 보이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것을 이미 맛보 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으로 보여 발가 벗겨지는 느낌을 여러분들도 가지셔야 돼요. 하늘의 것을 직접 받을 상태가 되지 못하므로 땅의 것으로 모양을 내어 주셨더니, 그죠? 땅의 것으로 모양을 내어 하늘의 것을 설명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늘의 것을 깨달아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 돼서 하늘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땅의 것만 구하고 있으니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 땅의 것을 얻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것만을 구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바리새인,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진리를 주고 영을 주었을 때 여전히 육으로 살고 육으로 믿고 육으로 얻으려는 우리가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신다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에 속한 것들은 아무것도 응답을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세우시려는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살다 보면 지쳐 쓰러져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부터 돼지고기 실컷 먹고 거기서부터 그저 부추 먹고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으신다는 거.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지팡이 하나만 갖고 전대도 갖지 말고 아무것도 갖지 말고 가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굶었냐? 제자들이 뭐라 그러는데요? 안 굶었어요? 안 굶어. 여러분 걱정 마세요. 바리새인들이 진리의 영으로 율법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여 예수님을 시험하여 표적을 구하는 것 같이 세상 시험에 빠져 예수님을 시험하여 표적을 구하지 마시고 세상과 내게 주어진 삶이 깨달아 알아진 이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과 이 세상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통해서 깨달으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걸 깨달아 알면 여러분은 이긴 자요, 진리를 가진 자요, 영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긴 자만이 천국에 돌아간다 하셨으니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깨달아 이기고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